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2년의 중간으로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뜩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보낸 요한의 제자 2명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심판이 일어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행보를 듣고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을 하신 후에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요한에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난을 했고, 동일한 예수님의 메시지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이 세 개의 도시, 세 개의 마을을 저주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범상치 않은 이 행보, 이 예수님의 이 범상치 않은 행보에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자들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서히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부류는 예수님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지시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이 나사렛의 청년, 그 촌구석의 이 나사렛의 청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왜 큰 문제였을까요? 자신들의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세력을 이 나사렛의 청년에게 뺏기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대중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시기에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오늘 이야기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8장 1절을 보면 두 번째 갈릴리 순회 전도 여행을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 이야기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이해하기를 원하는데요. 4장 42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첫 번째 순회 전도 여행을 떠나셨고 지금 이제 돌아온 직후에 또 오늘 이야기가 일어난 직후에 8장 1절에서 두 번째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갈릴리의 어떤 마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가버나움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과 예수님, 그리고 죄를 지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의 이름도 없고 죄를 지은 여인의 이름도 없습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나중에 시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 아무런 설명이 없이 예수님과 이 두 명의 등장인물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함께 식사를 하자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바리새인의 입장에 되어 봅시다. 이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요청을 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확한 이유나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긍정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40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 악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언급하겠지만 그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기본적인 손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의도로 자신을 초청했는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레위, 이 마태의 초대에도 응하셨고 마르다의 집에도 가셨고 또 삭개오의 집에도 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7절 그리고 14장 1절을 보면 오늘 이 바리새인의 집뿐만이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도 그에 응해서 그들의 집에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누구의 초대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건 그 사람이 세리건 그 사람이 여인이건 예수님을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응하셨고 그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자에 대한 예수님의 배려를 강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납니다. 37절과 3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끊임없이 입 맞추고 그 발에 자신이 가져온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당시 이 죄를 지은 여자라는 이 말은 창녀를 가리키는 통속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창녀라는 단어를 말하거나 글로 쓰면 자신의 입과 자신의 손이 더러워질 것을 우려해서 완곡한 표현으로 창녀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지역 안에서 몸을 파는 창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의 행동은 감사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 리가 없는 이 바리새인은 이 부정한 여인이 자신에게 접촉하는데도, 부정한 여인이 자신을 만지는데도 가만히 있는, 이 제지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닐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자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간파하고 있었던 예수님은 이제 그 바리새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모나라고 부르면서 41절과 42절의 짧은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 시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짧은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들이 그 빚을 면제받을 경우, 그 빚을 탕감받을 경우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쉽게 와닿지 않죠? 여기서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 일했을 때의 품삯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이것을 환산을 한다면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얼마입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500데나리온 정도는 약 5천만 원 정도의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채권자가 이 고리대금업자가 이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이 빚을 면제해 주었을 때 어떠한 사람이 더 감사하고 어떠한 사람이 더 사랑할 것인가 라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질문하셨고 그가 직접 대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빚을 많이 면제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이치 속에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 여인이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고 더 큰 사랑을 입어서 더 큰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시몬에게 자신을 향한 이 시몬의 냉대와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이 여인의 환대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4절부터 46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셔서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발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들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초대할 때, 일반적으로 손님을 초대할 때는 예의를 갖춰서 정성스럽게 환대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산의 진미를 차려다 놓아도 손님을 냉대하면, 손님을 홀대하면 그것은 경우에 어긋나는 행동,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만찬을 준비하고 손님을 청하면 반드시 손님의 이 발 씻을 물을 떠다 주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건조한 지역이었고 또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쉽게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응당 그 호스트 주인은 초대한 손님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떠다 주는 것이 이 예법상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여기에 극진한 손님을 모실 때는 손님의 발을 직접 씻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인은 손님의 볼에 입을 맞추어야 합니다. 한쪽이 되었건 양쪽이 되었건 적어도 그러한 입맞춤을 통해서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표시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손님이 앉으면 기름을 가지고 와서 솔에다가 묻혀서 머리에 바르거나 소량의 기름을 직접 머리에 부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기본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 어떠한 환대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큰 무례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가 예수님을 존경했다거나 어떠한 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안에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28번이 나오는데 누가는 그들이 호의, 선의, 그리고 존경이 아닌 매번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사실 저는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연회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손님을 초대하는 만찬에는 집이 개방되었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구경꾼들과 함께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기상 날씨가 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집 문을 열어놔서 밖에서도 집안의 그런 환경, 집안의 그런 풍경을 볼 수 있었다라는 상황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이 여자가 집으로 들어가기까지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그 마을 안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역사회 안에서 한 동네 안에서 그 옛날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여자는 몸을 파는 여인, 죄인이라는 것, 그 누구나 그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이 바리새인과 이 여자는 같은 동네, 같은 마을 안에 살고 있었지만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었고 모르긴 해도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위치에 있던 사람, 죄인 취급을 받고 일반인들은 접촉을 꺼리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의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쌍방타. 이 바리새인도 이 여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올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고 이 여인도 그 바리새인의 연회장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본인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만찬 자리에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여인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고 그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부었습니다. 결국 여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받은 냉대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환대였습니다. 이 여인의 환대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가장 고귀한 분, 존귀한 분이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 여인은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까요? 단순히 이 여인은 집주인인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냉대해서 예수님에게 무례하게 굴어서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슬퍼서 이와 같은 담대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이유도 전혀 없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된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행동의 동기를 죄사함에서 찾으셨습니다. 47절의 전반부를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즉 예수님은 이 여자가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은 감사를 나타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창피함과 수치를 무릅쓰고 그 자리에 들어간 것,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풀어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값비싼 향유를 부을 정도로 그녀는 예수님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은 이유, 예수님에게 냉대를 한 이유는 뭘까요? 그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47절의 후반부에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죄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4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 수동태와 완료형 동사를 사용해서 여인의 죄가 이미 용서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적극적인 행동, 이 용기 있는 행동이 죄 용서를 가져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의 선한 행동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녀의 죄를 용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여자의 행동이, 이 여인의 행동이 죄 용서의 근거, 죄 용서의 이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인의 이 적극적인 행동은 죄 용서의 근거가 아니라 죄 용서의 증거입니다. 오늘 사건 이전에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고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죄의 선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자신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낸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까지도 용서한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예수님을 향해 반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죄사함, 죄 용서를 선언하시는 모습은 이미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채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지붕을 뚫고 침상채로 예수님께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드러내지도 못하고 속으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데 신성모독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여자가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녀의 감사하는 행동, 적극적인 태도가 그녀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녀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축복 속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을 냉대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대한 의도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과거 공생의 초기 1년 초 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비록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곳이 가버나움이라면, 적어도 이 가버나움과 가까운 동네라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 발치에서나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일어난 엄청난 기적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몬은 이러한 호기심 속에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뭔가 있구나라는 그런 종교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그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는 거기까지였습니다. 혹여나 동료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한다고 오해할까 봐 선을 긋고 예수님을 향해 그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이롭고 또 내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주님을 대접하는 편의적인 사랑, 양다리를 걸친 사랑입니다. 이건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안 믿는 거죠. 불신이죠. 결국 그는 50데나리온은커녕 1데나리온도 탕감받은 적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사랑을 입지 못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감사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죠. 바리새인 시몬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 회개하지 않은 고라신과 베스다와 가버나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이 여자가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이 여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저 잘난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무모한 도전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자신의 상식을 깨는,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무엇이 그녀의 행동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용서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은 용서를 경험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 냉대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큰 감사와 슬픔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안타까움과 분노 속에서 담대하게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 눈물과 향유로 주님을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환대는 시몬의 냉대를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사람들의 비난과 창피, 그리고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을 수 있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만큼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소중한 존재, 가장 우선적인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환대와 냉대 사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대입니까? 냉대입니까? 냉대입니까? 아니면 환대입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고 자칭 그리고 타칭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종교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지만 자신의 손해 앞에 그들은 한 걸음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시간적인 그 어떠한 손해도 그들은 감당하지 않습니다. 선을 딱 긋고 여기까지만 주님을 섬기고 여기까지만 주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이러한 행동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당연한 행동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을 긋고 내가 계획한, 내가 규정한 신앙의 범주 안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그저 뱅뱅뱅뱅 돌고 있는 그런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했기에 그들은 감사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기에 그들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자신의 상식을 깨는, 자신을 부인하는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으로 감사 그리고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치와 모멸 그리고 자신이 가진 소유를 능가하는 가장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일주일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1시간 30분, 그것도 우리 교회 예배가 좀 길어서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정도, 내가 친구에게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드릴 수 있는 정도로 예수님이 고정되어 있다면,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울적할 때 찾는 정도로 주님이 위치해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나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이 용서받은 여인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냉대입니까? 아니면 환대입니까? 여러분이 혹 아직까지 바리새인 시몬처럼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큰 용서를 받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삶, 참된 용서를 경험하고 자유로움을 느끼는 신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님 곁을 맴도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 손해보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거듭난 신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용서 속에서 자유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베샬롬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